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예.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인생무상. 인생무상. 인생이 더덥다는 얘기죠. 전도서를 읽다 보면 참 인생이 더덥어집니다. 허무주의, 염세주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생무상이란, 인생은 참 더덥다, 덫이 없다, 그런 뜻이죠. 보람이나 쓸모가 없이 헛되고 허전하다, 그런 말이죠. 특히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이제 짙어가면 단풍이 물들고 나귀의 한 입 두 입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또 서산해지죠. 쓸쓸해지죠. 그죠?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는구나,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 그래요. 그 전쟁이 난다든지 천재지변이 날 때는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좀 살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살을 하면 혼자 하면은 또 괜찮은데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 그거 다 죽여놓고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뭐 삶이 힘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돈 때문에 어려워서, 그다음에 뭐 삶이 사는 게 참 살아보니까 참 별것 아니다, 허무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윤심덕 씨가 부른 이 사회 찬미, 죽음을 찬미한다, 그런 노래죠. 노래 제가 잠깐 소개해 볼게요. 저도 이제 연습을 좀 했는데, 강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대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서름, 슬픔, 서름.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의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서름. 뭐 3절 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잘 살고 못되고 찰나의 것이니 흉흉한 남초는 가까워 오도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내 님도 다 싫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내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허무, 헛되다, 이게 헛되다. 마음에 마치 구멍이 뚫려서 겨울 찬바람에 쑥쑥 지나가는 것처럼 허무하다. 윤심도,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의 노래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1897년 태어나가지고 1926년도 죽었으니까
일제 강점기 때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인데 성악가이자 가수 겸 배우. 그 당시에 그죠? 일본 도쿄 음악 학교에서 유학 가가지고 대학을 그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 집안이죠. 고향이 이제 평양인데 자기 부모님은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떻게 대중 가수로 전향해서 사회 참여를 인기를 끌고 일본서 레코드 취업하고 이제 돌아오다가 연락선에서 자기 애인하고 같이 현해탄 그 바닷가에서 일본과 부산 그 중간에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동반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이제 같이 죽은 그 김무진이라는 사람은 전라도 목포, 전남 목포의 아주 갑부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결혼한 부인이 있어서, 그런데 결혼한 부인이 있는데 성격도 맞지 않고 그 당시에는 이혼이 참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과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장애도 많고, 그 당시에는 또 일제 강점기 시대니까 순사들이 계속 이 유학생들도 쫄쫄 따라가면서 감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힘들고 자기 사랑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으니까 나 죽어버리면 그만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의 참비를 발표를 하고 아주 인기가 대박이었대요 그때. 그래서 하여튼 죽었어요. 이 곡은 이제 우리가 익숙하죠. 다뉴브 강의 그 잔물결 일부에서 붙인 건데, 우리는 복음성가 노래하고 곡이 같잖아요,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곡이 좀 익숙한데, 이 전도서는 뭐냐? 전도서는 인생의 무상함, 참 인생이 무상하죠. 참 자연계 무의미한 반복. 인생은 절대로 만족이 없고요, 그죠? 피곤하죠. 피곤하고 건태롭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전도자는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그래요. 코헬렛이 뭐냐면은 회중을 모으는 사람. 여러분들을 회중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 다시 말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 전파하는 자, 설교자, 전파자, 그런 뜻이에요. 코헬렛.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없는 헤아리의 수고는 모두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전도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제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요?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인생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결론이 뭐냐?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모든 수고는 한마디로 헛되더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헛되다 말이 37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원어에 보면 하벨, 하바림, 아마르, 콜렛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하벨 이 말이 뭐냐면은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수증기. 호흡이나 숨 쉬는 거 여러분 수증기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헛되다, 비어있다. 이 하벨에서 헤벨이 나와서요. 헤벨이 뭐냐면은 헛되다, 허영심.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과 누가 있죠? 아벨이 있죠. 이 아벨이 헤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은 허무하다, 수증기, 바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왔다 허무하게 가버리죠. 누가? 이 아벨이. 그러니까 여기 하벨이라는 이 말이 뭐라고요? 헛되다, 이런 뜻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일하는 모든 인생의 삶이 다 헛되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그죠? 수고의 땀을 흘릴지라도 그 수고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 돌려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진,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인간은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어요. 애굽의 왕들, 여러분도 뭐 텔레비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집트 가면요, 그 사막에 큰 피라미드 있잖아요. 삼각형 피라미드. 그리고 스핑크스라고 사람 얼굴로 된 그런 스핑크스도 있고요. 그게 뭐죠? 예. 그 안에 자기들이 묘를 만들어 놨고 안 죽으려고, 그리고 자기 뭐 시중되는 거 보물 뭐 전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그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제 보세요. 만리장성을 쌓고 그 다음에 늙지 않으려고, 늙고 병들지 않으려고 불로초, 늙지 않는 약, 그걸 찾아라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까지 내려왔다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부둥 쳐도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죠? 예, 다 살려고 발부둥 치면 다 죽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은 한 세대만 살다 가요. 인간의 수명이 참 짧아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죠. 시편 90편 교동문에도 나왔죠. 교동문 90편 3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시편 90편 4절에도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밤의 한순간 같다 얘기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끝나는 것처럼.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잠깐 자다가 깨는데 우리 인생이 훅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 같아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있다가 자라다가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순식간에 다 있다. 순식간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배 중에도 계속 모두 눈에 안구 건조증이 생겨가지고 안약 였는다고 이래 있고, 저도 누군가가 이래 눈을 이렇게 만져가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다 지금 늙어서 그래. 늙어서. 어찌해서 땅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산천은 의고하되 인간은 갈 곳이 없느냐. 왜 인생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가? 그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왜 죽음이 옵니까? 제일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그래서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예. 하벨, 예? 아벨처럼 허무하게 왔다 허무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수감에 읽어 나온 논밭도, 그죠? 집도, 또 언젠가는 우리는 이 교회도 다 두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두고 떠나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역대상 29장 15절에는 이방 나그네와 그루민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림자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다. 욥은 14편 2절에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냐거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냐거는. 전도서 6장 12절에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림자라고. 그림자. 그림자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없어요. 썩 지나가면 그냥 사라져버려. 그리고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바라고 꽃은 떨어지다. 하모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한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열을 못 가고 달도 꽉 차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달이 차면 또 기울어지는 게 그 인생이 그렇다. 땅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데 인간만 쉽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저 앞산도 우리 권사님 시집 올 때 저 산 그대로 있었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산도 흙도 물도 공기도 해도 빛도 영원히 존재하는데 왜 우리 인간만 이렇게 왔다가 그림자처럼 왔다가 소멸해 버리느냐.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 안식들 공동묘지 보세요. 저 비석이 쫙 깔려 있잖아요. 험하게 왔다 험하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20년 30년 지나면 다 이 세상에 안 계세요. 다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게 우리 헛된 인생이래. 허무한 인생이래.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거 모든 수고 헛되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그 바다 현해탄 그 바다에서 뛰내려본 거예요. 왜?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해라. 어제 작년 갔다가 그 병원 밑에 지하실에 그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 경비 아저씨한테 이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자기가 작년 군청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제 퇴직하고 그래서 이제 땅도 좀 사놨고 지금 소일 끓여러 파트타임 반나절 일한대요. 경비를. 그거 얼마 줘요? 그러니까 150만 원 준대. 아, 반나절이라고 150만 원 괜찮죠, 그죠? 예? 아니 저 건물 상가 건물 상가의 그 경비. 반나절하고 150만 원이면 괜찮지. 제 월급의 몇 배를 받는데 사람이 몇 배를 받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제는 뭐 땅도 사는 거 있고 자식도 다 키웠고 뭐 마산서 학교 선생님하고 뭐 큰 회사 임원진으로 있고 근데 되게 젊어 보여. 되게 젊어 보여. 나이를 물으면 저보다 11살이나 많아. 그런데도 젊어 보여. 공무이니까 고생을 덜 했죠, 그죠? 농사 짓는 사람 햇빛 쬐고 하면 얼굴에 막 주름도 생기고 빨리 늙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음 얘기했어요. 죽음 얘기. 아이고, 아저씨 그렇게 벌어놨다가 그렇게 자식 다 키워놨는데 이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 사람들 물어봐요. 죽으면 그만이래. 끝이래 그냥. 아이고 사람은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지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뭐 가봤나 그러고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자기 친구 하나가 부산서 교회 다니는데 계속 교회 나오고 전화가 온대요. 근데도 지금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죽으면 그만이면 착하게 살 필요는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한탕 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쓰다가 저 닭이나 돼지나 그죠? 소나 짐승처럼 잡으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그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도서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나니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 이 땅에서 그죠?
제 삶을 제 용서를 받고 선한 행실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11조하고 뭐 헌금 내고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보험 든 거예요. 보험. 천국 보험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윤심덕도 마찬가지예요. 나 죽으면 그만일까?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때 제가 있었다면 제발 뛰어내리지 말라고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래서 모든 자연계는요 순환이 되고 반복된다고 오늘 얘기를 해요. 자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참 슬퍼져 그죠? 예. 자연계는 계속 반복되고 순환이 돼요. 어제 떴던 그 해는 오늘도 떠오르고 어제 쳤던 그 해는 오늘도 역시 지고요. 60년 전에 떴던 그 해는 지금과 똑같이 뜨고 지고 있고요. 60년 전에 저 하늘에 밤하늘에 떴던 별은 지금도 떴다가 지고요. 저 하늘에 떠오르는 달도 60년 전에 그 달도 지금도 마찬가지 떴다 지고요. 반복하고 순환되고 있어요. 우리가 떠나고 없는 후에도 여전히 저 해는 떠올랐다가 또 질 것입니다. 그리고 해는요 너무 빨리 돌아가요. 빨리. 예.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 벌써 올해도요 9월에 오늘이 셋째 주일이에요. 이제 10월 11일 12 이제 올해도 이제 석 달 남았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참 세월 빨라요. 무상해요. 인생에는 참 반복적이에요. 빨리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니까 인생이 뭐예요? 무상해요. 덧없어요. 단조롭고요. 무의미해요. 인생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나무나 풀이 흔들리는 것 보고 바람이 분다 그러죠. 이 바람도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사라져요. 해도 달도 별도 저 앞에 보이는 산도 강도 그대로 있는데 오직 우리 인생만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져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허무해요. 그리고 인생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자 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참 인생은 채울 수 없는 욕망 속에 살아가요.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늙어갈수록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채우려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손을 거머쥐고 애를 써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왕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참 복을 많이 받는 왕이죠. 자신의 눈과 귀에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누려볼 것,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모든 강물이 모두 바다를 향해 흘러가요. 서울에 있는 한강은 서해를 향해서 달려가고 낙동강은 부산의 남해를 향해서 흘러가요. 전라도 영산강, 섬진강도 모두 남해로 서해로 흘러가요. 그러나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가 없어요. 바다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물은 계속 흘러가요.
세종대왕 때도, 예? 이순신 장군 때도, 그때도 흘러가듯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지금 저 시절에도,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 시절에도 계속 흘러갈 거예요. 그렇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채우면 만족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것은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소가성 여인을 알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삶에 무엇을 만족하느냐? 오직 우리의 영혼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밖에 나가서 오늘 만나보세요. 참 세상 사는 게 즐겁죠? 재미있죠? 안 그렇다 그래요. 그 사람들도 느껴요. 이렇게 고생해도 죽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그 사람의 뭔 기쁨이 있겠어요. 저 하우스를 저렇게 하고 돈을 많이 벌여도 죽으면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다 놔두고 갈 거. 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은 천국에서 여러분의 삶이 보장되고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았어요. 풍성해서요. 농사가 잘 돼서요. 그래가지고 곡식 쌓아둘 것이 없어요. 아이고, 이 곡식 쌓아둘 것이 없잖아. 창고를 더 크게 확장해서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죽으면 돈 한 푼 호주머니도 없어요. 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다 두고 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평생 돈 벌어가지고 쌓아가지고 재산, 그 영혼 가져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늘 이 두 왕을 비교를 하는데, 한 왕은 사울왕, 한 왕은 다윗왕. 사울왕은 평생 내 시기와 질투 속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다 그냥 험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물론 허물이 많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래서 침상을 젖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다 바르게 하나님을 믿다가 살아간 그런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분리자라는 뜻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더 잘 믿어보자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죠?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7번이나 화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어디에 대해서요?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살다가 성공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반대의 삶을 살다가 실패한 인물, 그런 것이 계속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죠? 결국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생명을 대수롭지 않고 나 죽으면 그만일까 그러면서, 그죠?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가족들과 같이 그렇게 생명을 마감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비록 짧고 단순하고 만족이 없는 무의미한 삶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다 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을 받는 우리는 비록 오늘도 반복되고 무의미하고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도 소망만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게 뭔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없이 일하는 그 사람은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영생의 약속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인생에 절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인도함 받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헛되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새롭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영생의 천국에서 살 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날이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또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신부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헛되고 무성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생명 안에서 사는 자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의 변화를 바라보며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아버지 하나님의 만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도 늘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바지를 준비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볼 같던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검보다 귀한 믿음은 창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